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이룬 자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 땅에 왕이 오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으나 실상은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으니 한평생 기쁨으로 그리고 자기를 지켜가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나 거룩한 왕의 오심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예비했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 준비된 자를 예비해서 성탄 예수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 중에 마리아와 요셉,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목자들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할 만큼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경건한 시므온에게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예고해 주셨고 그리고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성탄의 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성탄절 되도록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자기를 훈련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을 받았던 큰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탄의 수종들은 그러한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대주제여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옵소서 하고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메시아를 보고 그는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할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안나라는 여인이 있는데 결혼하여서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좀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84세가 되기까지 그래서 오랫동안 홀로 이렇게 살았는데 성전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는 그러한 이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성탄에 수종된 기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광의 기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 즈음에 세상은 요란하고 분노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차분히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싹이 트고 그리고 곧 꽃이 피고 역사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성탄 시즌이 되면 온 세상이 분노해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이 들뜬 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이 성탄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 예수를 중심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정말 중심으로 예수를 맞이하는 그러한 성탄 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에서 성탄을 이룬 사람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이 정원을 이렇게 했을 때 요즘 이 우리나라는 결혼 정년기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넘어서 넣습니다만은 그 시대에 예수님이 시대에 그 시대는 그리고 유대인 지역에는 10대 중반 후반 보통 이렇게 약혼하고 이 10대 후반에는 거의 결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놀라서 이 어린 이 마리아에게 대략적으로 성리학자들 말하기를 10대 한 중반 16 정도 되었다 혹은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할 때에 이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여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에 쓰임받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탄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주님 나신 성탄을 기뻐하고 순종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더 풍성한 생명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진정한 이 성탄을 이루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라는 뜻은 우리 죄를 사해 준다는 뜻이죠.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 말을 알아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자기의 이 상황과 그리고 그 여건을 볼 때는 이게 정말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을 있을 수 있습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나타난 이 특별하고 경이로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순결하고 거룩하게 양육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을 이루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될 때에 확정이 될 때에 목숨을 건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탄을 중심으로 이루려고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확정되는 순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요즘과 다른 옛날의 관습은 굉장히 무서운 관습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면은 집안에 돌을 이렇게 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요즘도 간혹 보면 여러분 저 아랍권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명예살인을 해가지고 원치 않는 결혼을 할 때에 명예살인을 이렇게 하는 살인을 하는데 명예로운 살인을 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율법적으로도 이 엄히 금지하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고 이것이 믿음으로 와닿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겨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수치와 모멸과 그리고 여러 가지 조롱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께서 알아서 하세요 하고 주님께 자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설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신앙은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내 상황과 내 환경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에
우리는 갈등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보면은 성경은 마리아와 또 닮은 꼴 요셉을 그의 남편을 이렇게 두었는데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율법의 어려움은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 공개적으로 이것을 공개해서 돌로 치는 데까지 드러내야 돼요. 그러나 요셉의 어려움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가페적인 이런 어려움이 마리아 향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무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피조물 세계에서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임마누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탄 예수를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맞이하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뜻인데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마리아와 요셉으로 아기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창조자 신이 인간과 정말로 이렇게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온 사건이죠. 창조자가 피조물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 인간의 이 두뇌로 설명할 수 없고 불가사의한 그러한 일입니다. 성탄의 예수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예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증거를 잘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조자 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이 세계에 한 점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어떤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화가는 여러분 그림을 창조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그림 그린 사람이 그림 속에 들어간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진심으로 환영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 상술 이렇게 들떠 있고 청춘 남녀들은 오락과 그리고 이 절기 위해서 이 성탄을 막 이렇게 이용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와 지옥에 갈 우리 인생을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가 찔림을 우리 엄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런 이 질거와 우리의 징계를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죄인 중 괴수인 우리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과 사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임마누엘 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더란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왕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관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왜 없었는가 하니까 그 당시를 이렇게 통치하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가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했어요. 호적하러 고향에 갔습니다. 고향이 이렇게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 살았느냐? 나사렛 동네에 살았는데 지금 어디로 가느냐?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거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다윗의 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 고향에 가서 호적하러 가니까 그곳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모든 여관들은 다 이 동이 다 났어요. 아무도 이제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미리 돈 있는 사람들은 미리 가서 좋은 이런 이 숙소를 잡고 했겠죠. 근데 지금 이 어린 이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호적하러 갔는데 이 해산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산할 곳을 찾다가 어느 이 집에 이 마구간, 빈 마구간을 빌려서 거기서 아기를 낳아서 이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더라 이렇게 말해요. 유대 나라에 이런 양들이 머무는 공간은 좀 특별하죠. 지금도 저 양을 치는 이 베두인들은 1층은 양 우리가 있고 2층은 이렇게 그 집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밑에서 올라오는 이 분뇨 냄새가 굉장히 코를 찔러도 그냥 견디고 살아요. 어떤 여행객이 이제 그 차를 타고 쭉 가다가 베두인이 앞에 지나가니까 목자들이 지나가니까 저 사람을 태워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래 가는 길인데 태워주자 해서 차를 세우고 태웠는데 그때부터 내릴 때까지 후회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코를 그냥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코를 이렇게 둘 곳이 없다는 거죠. 숨을 쉴 수 없다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 함께 사는 거예요. 빈 마구간에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놓았는데 구유는 여러분 말죽통입니다. 소위 말해서 소나 말에게 음식을 여물을 담아주는 통이 이 구유죠. 우리 어릴 때도 이 구유가 있었어요. 이 소를 키우고 하니까 이 큰 통나무를 이렇게 반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운데에 파내요. 파내고 거기다 이제 소 여물이나 사료를 이렇게 주는데 초창기는 어릴 때는 그렇게 하는 걸 봤었는데 제가 조금 크니까 다 없어지고 이 세면으로 보로코로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구유를 이렇게 다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좀 낫죠, 여러분. 그리고 구유에 이렇게 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 주변에서 일가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불러줘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듯이 요즘도 생일 축하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생일 축하하는 노래를 막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불러주고 예물도 드리고 그리 하는 주고 이렇게 선물 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호적하러 가가지고 이 두 사람만 달랑 남는데 아무도 옆 주변에 이렇게 찬양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선물 갖다 주는 사람도 없어요. 굉장히 쓸쓸할 것 같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천군 천사를 준비하셔서 찬양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했어요.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을 준비해서 예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오게 해요. 그 예물을 보면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이 예물을 가져왔는데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황금은 여러분 통치를 이렇게 예표하고 몰약은 죽음 뒤에 있는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예수님 시체에 바르는 이런 이 몰약이지 않습니까? 유향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이런 이 예물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을 이렇게 준비시키면서 예물을 준비해서 예물도 드리게 하고 들에서 양을 기르는 목자들이 와서 경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
베들레헴 이 마구간 한 구석에서 이제 이 찬양도 울려 퍼지고 예물도 이렇게 드려지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가장 낮은 자리를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이죠.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여러분,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다 하는데 왕궁에서 태어났다, 대통령 집에 태어났다, 장관 집에 태어났다 하면 여러분, 목자들이나 이런 이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말구유에 태어나기 때문에 동네 사람도 들여다보고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러한 곳에 주님이 나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이 자리,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초림의 주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 열고 주님을 맞이하면 주님을 만나주세요. 누구든지 나의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면 주님을 만나주시고 긍휼을 베풀으시고 은혜를 베풀으신다는 것이죠. 그 중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주시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의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심은 누구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요 오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누구나 예수님은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열면은 만날 수 있어요. 죄수도 여러분 마음 열면은 예수 만나게 되고 판검사도 마음만 열면은 예수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 마음을 많이 엽니까? 이 교도소 선교하는 분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사형수들이 거의 99%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판사나 검사나 이런 분들은 여러분 마음이 쉬이 안 열린대요. 세상에서 어렵고 세상에서 정말로 정의로운 잣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예수가 별로 필요 없는가 봐요. 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듯이 사형을 언도받은 자들이, 죄수들이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은 너가 왕이냐, 왕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너가 거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성경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거지는 헌대를 앓으면서 대문간에서 개들과 함께 지내요. 온몸에 이런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나니까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러한 이 부스러기를 개들과 함께 나눠 먹고 있는데 어느 날 둘 다 죽었단 말이죠. 부자도 때가 되니까 죽고 그리고 거지도 때가 되니까 세상을 떴어요. 근데 이 부자가 지옥에 있다가 하늘을 우러보니까 자기 대문간에서 헌대를 앓으면서 개와 함께 있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서 물을 좀 이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주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절하지 않습니까? 예, 너는 살아서 많은 건 누리지만은 나사로는 고민을 많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전해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곳에 모세와 선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모세가 있다는 것은 율법이 있다는 것이고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령,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곳에서 너가 주의 종의 지도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해야만이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이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와 여기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오고자 하다 올 수 없고 가고자 하되 갈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정말로 초라하고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오셨는데 말구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지난 이 수요일 날 소천했는데, 수요일 제가 수양하면서 일을 마치고 도착하자마자 노집사가 전화를 왔어요. 어머니가 지금 숨을 좀 안 쉰다고. 빨리 119를 불러라. 불렀어요. 내가 도착을 바로 왔기 때문에 금방 갔어요. 근데 보니까 상황이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중지를 시켰어요. 2시까지는 이 음식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우리 출근하기 위해 가지고 2시 반에 들어가니까 이미 자는 중에 전국 가신 거예요. 편안히 가셨어요. 한 주 전에 제가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임종 예배를 들었어요. 이미 한 달 전부터 기력이 쇠잔해가지고 이제 잠을 많이 주무세요. 잠을 많이 주무시구나. 그래서 선들을 깨우면 겨우 눈을 뜨고 이렇게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깨워가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예배 드다 살짝 자요. 그러나 말기는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우리는 나오고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 옆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기도를 쭉 계속 하다가 이제 하니까 나도 들어가 보니까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눈을 이렇게 번쩍 떠요. 눈을 번쩍 뜨면서 나를 쳐다보더니만 우리 어머니는 항상 이제 저만 보면 저를 볼 때 인사를 이렇게 거수기념에 충성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눈을 번쩍 떠더니만 나보고 충성하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분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다. 나도 그냥 아주 거수기념으로 충성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거기도 천국 가신 거예요. 하여튼 좀 시간 지냈지만은.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기도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가지고 위로도 해 주시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몸살이 딱 와가지고 몸이 불편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거동이 좀 힘들었는데 이 장례까지 겹쳐가지고 내가 그냥 하는 말로 우리 어머니가 나까지 떠고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심히 이렇게 몸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천국에 입성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을 반드시 전해야 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평생을 이렇게 사셨는데 자녀들 다 예수 다 믿게 하고 밑에 권속들 다 예수를 다 믿게 했는데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예수를 중심으로 맞이한 자를 영접해 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분명히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말구위에 오셨는 주님께서 이 낮은 자리에 오셔서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도록 오셨단 말이죠. 들에 있는 목자도 와서 들여다볼 수 있고 이웃 사촌도 들여다볼 수 있고 초림의 주님을 만나기는 여러분 격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하면은 주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을 선물 주십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으로 문 밖에 기다리는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비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문 밖에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시점에 돌아와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지옥 갈 우리를 건져내시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말 구유에 이렇게 태어날 정도로 비참하게 이렇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영생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영생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 땅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평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뜻 속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평화,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왕을 여러분들이 최고의 영광으로 섬기며 더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3차가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